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내일 일을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성경 말씀 속에 다 해답이 들어있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깨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값이 싸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병균에도 약합니다. 좋지 않은 세균이,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금방 몸이 아파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늙어갑니다. 사람이 25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피부가 노쇠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시기로 얘기한다면 25살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겉사람은 점점 좀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질그릇 속에 가졌다.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능력 이상으로 이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온전한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마귀도 이기고요, 죄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난과 저주도 다 끊어주시고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도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와 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질그리신 우리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심을 예수님으로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하루아침에 우리가 나가보세요. 아침에 햇볕 나고요, 바람 불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걱정했던 미래도 과거의 일이 되고 안개와 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 시간, 이름,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남긴 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흔적 없이 다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경우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 속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인생을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5절로 6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인생을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구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인생이 풀, 여러분, 무가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흔한 건 풀입니다. 나가보세요. 온통 풀이에요. 풀은 봄에 싹을 틔웁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자라나죠. 여름에 크게 자란 풀, 꽃을 피우죠. 여러 색의 꽃을 피우지만 또 시듬했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은 풀잎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인생도 마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지위, 명예 다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풀이고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 화려함, 꽃과 같은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큰 소리 쳐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들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안개가 없고 풀과 같은 인생 결코 길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연수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요, 평균 나이가 35세였어요. 6개월을 지나고 50년대 중반이 되면서 평균 나이가 40세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다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70, 80을 지나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뭐예요? 신속히 다 지나간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인생이 짧으면서도 빠르게 가는 세월.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은 어느새 다 가버렸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월은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 시간,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요, 쉬지 않고 가는 시간, 죽음을 재촉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살면 살수록 인생이 빠름을 얘기하죠. 20대에서 40대까지는 키로수로 한 20, 40으로 가는 것 같은데 60을 지나서 80이 넘어가면은 과속력이 붙어서 100km 이상으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신속해 가는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빼어른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수고가 왔고 슬픔을 겪어야 됐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게 보여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와 슬픔이 따라다닙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요. 아픔과 이별하는 슬픔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일어난 그 참사 앞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젊은 애들이 그 밤에 거기 가서 있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모두에게는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재난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슬프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있고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130대 될 때 오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이다. 나그네는요, 제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 다 나그네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나그네 30년 세월을 살았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130년에 비하니까 그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뭔 얘기예요?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130년 인생길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요, 어머니 느구가의 그 사랑받던 시절에서 에서의 시기로다가 힘들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노년의 자식들이 다 요셉을 팔아넘겨서 자식이 요셉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의 괴로움, 인생 마지막에 이 황혼의 나이에 애굽으로다가 험악한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었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고백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고 여태 고통하며 살아왔던 다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다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하는 것,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듭니다. 한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도 더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누워서 떡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누워서 떡 먹으면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되고 잘 내려갑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6대주 불어오는 바람은 1000만인의 한숨이요 5대양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행로에 이와 같은 어려움,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외롭고 쓸쓸한 거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내가 인도자로 삼고 보호자로 삼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의지한다면 그것이 결코 나에게 인도자 보호자 역할을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는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나의 보호자로 인도자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 인도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내 나그네 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인생길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에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육신에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하늘의 집,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은 이 땅에 꼭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곳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계시고요. 먼저 예수 믿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여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건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이나 불공평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쁘다고 봐주고 잘났다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똑똑하다고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원칙대로 하나님은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훗날에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 판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멸망에 처하기도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상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부들부들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길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최대의 골짝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안개같고 왜 질그릇같이 나그네같이 왜 살게 만들어 주셨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고요, 지혜의 명성으로 사람들을 다 인정했어요.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장수도 누렸고요, 첩을 1000명이나 두고 나서 쾌락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게 있어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은요, 결국 헛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에 있을 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참 헛된 삶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왜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참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도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다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우리가 찾아온 기회, 성공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쌓을 수도 있는 기회, 그걸 놓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애써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여러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허무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 없는 삶 분명히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헛되지 않고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빨리 가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 예수님 믿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행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